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탄이 교회에 출석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내용이 좀 그렇죠? 사실 저는요, 특별히 그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분도 좋지 않고. 그러나 요즘과 같이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계를 기울이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탄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게 되지만 그 모든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로 빠져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악합니다. 또 우리의 예상보다 더욱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처음부터 사람을 속이는 악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는 현재 교회와 현재 성도님들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사탄은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주목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로 간 사탄으로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늘에서 천사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 즉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과 거룩한 천사의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함께 전쟁을 했다가 천사장 미카엘에게 져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사탄이 교회에도 출석하고 있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교회에 온 사탄은 진리와 거짓을 혼합합니다. 혹은 모두 전하지 않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 작전이 사탄의 전형적인 작전입니다. 그는 이브에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슬며시 공격을 시작하죠. 그 후에는 아니야, 너는 죽지 않아 라는 거짓말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진리와 거짓을 혼합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블렌딩 테크닉이죠. 이 섞어버리는 테크닉입니다. 여러분, 이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유혹할 때도 똑같이 사용했던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검토하고 성경의 진리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서 우리 교회가 사탄의 유혹에 또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 온 사탄은 가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을 빼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른 복음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작품이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서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복음이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게 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날마다 성화되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회 내부로 침투하여 잘못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유혹은 종종 감정이나 오해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과 은혜로 충분하다, 이 말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다가 보면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시는 하나님, 당근과 채찍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섬기며 그를 사랑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안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여러분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일종의 영적인 무선 네트워크를 완전하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기심, 죄악된 태도, 잘못된 기분, 이런 것에 대한 영적 주파수를 사용해서요, 온 세상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조정당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음행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우상 섬기고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 이런 것에 빠져서 결국에는 거룩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 천국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도록 만들고 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계속해서 사탄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몇 가지 증거를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죄 혹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설교 혹은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자주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불편해하는 걸까요? 죄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를 강조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 아닐까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왜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서서히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성경 공부, 또 서로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졌냐 이 말입니다. 죄 이야기만 하면은 니나 잘해! 그냥 달려들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그냥 이게 사랑이 없어! 마구 그렇게 변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서 지금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수준이 예수님하고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확실하게 가르치고 또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탄과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 죄, 거룩에는 관심이 적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만 관심이 큽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드릴 이 이야기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아니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그래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 그 남자는 실천했어요. 실천. 그러니 그 남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와,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주님께 나오면 모든 병이 고쳐진다. 그리고 순종만 하면 이렇게 병이 낫는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결론이 나고 여기까지만 듣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주님께서 얼마 후에 병을 고침받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 건강해졌네? 야, 이제 그래 더욱 열심히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당신은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가지고 온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참된 결론은 주님이 왜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끝나면 사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설교가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하고, 또 만일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더욱 악한 일,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전해져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의 근원이고 죄 그 자체이므로 이런 것이 자꾸 드러나는 설교,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사탄은. 주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선포되어도 좋아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완전한 설교가 됩니다. 완전한 복음이 돼요. 이렇게 전해야 사탄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굳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설교, 꼭 그런 성경 공부 같은 거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가슴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있지요?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교회까지 오니까 또 꾸중을 하고 겁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천국 가기 전까지 저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 할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말하지 못하는 교회, 죄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이런 것을 마음 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교회에는 사탄이 이미 거기에 출석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회개에 대한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회개가 끝나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 축복이 있고 이어지는데, 회개가 똑바로 안 되는데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죄가 뭔지 그냥 흐릿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이미 사탄은 그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말씀, 교인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런 설교보다는 긍정적이고 즐겁고 능력이 되는 그런 주제로 설교해달라는 요구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이런 쪽으로 딱 맞춰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들도 넘쳐나요. 물론 교회 안에서 즐겁고 힘이 되고 평안을 주는 그런 가르침, 아이고 여러분 당연히 선포돼야 돼요.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또 잘못 전해져가지고 그 목사는 말이야 이런 거는 설교가 아니라 그러더라,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니라 그러더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서 능력이 되고 평안을 주는 그런 가르침은 당연히 선포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회개와 죄 같은 주제를 가르치기 싫어하거나 그런 것을 듣기 싫어하는 교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 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죄 지으면 회개하면 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요 죄가 별게 아닌 게 돼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냐. 그러니까 죄 짓고도 조금 있다가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사탄의 영향력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회개한다는 말을, 이 회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에요. 유턴하는 것이에요. 이런 진실한 삶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쉽지 않아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놀라운 희생에 감사하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 우리의 행동을 주님의 뜻대로 바꾸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회개를 완성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죄와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그 교회는 이미 사탄에게 점령당한 교회다. 교회가 그저 밝고 즐겁고 희망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안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물론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맞습니다. 이런 교회는 그러나 세상에 없어요. 어떤 교회의 교인들도 100%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성도들만 딱 모아놓은 교회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또 여러분, 사탄이 찾아가는 교회, 그 교회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했겠냐고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을 무시하면 우리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성령님을 받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감정을 믿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목사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성령 받았다고 믿어버리고, 혹은 스스로 그냥 나는 성령 충만해 라고 자기 혼자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는 부흥회나 특별 예배 때 알터 콜링 하잖아요. 재단으로 불러와서 앞에 쫙 불러서 막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찬양과 함께 막 기도하다 보니까 몸이 뜨거워져.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작은 성경책자 하나 읽고 사형리 교리에 맞추어서 죄인의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와 경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런 모든 아이디어가 악한 것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자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여전히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교회에서의 행동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이분은 더욱 성령을 받아야 되는 분이구나, 구원에 집중해야 되는 분이구나 라고 판정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요,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기 미래를 알거든요. 자기는 죽을 것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이왕 죽을 거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가야지. 이게 그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물잖아요. 지금 그 심정으로 사탄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역을.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사탄은요, 천국에 있었으니까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든 전통이나 관습에 그걸 따르도록 그냥 슬며시 유도해 버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예배들 있죠. 어머니 주일 예배. 저는 사실은 이게 불편해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어머니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짝 피해갑니다. 아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한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그의 위대함과 그를 본받아라 라는 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이런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죠? 그 예배에 드려지는 것도 그 예배도 아니고요. 거기에 누가 높아졌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어머니가 높아졌어요. 그것은 그 어머니도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우상인데요.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고 말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성탄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교회는 성탄절 되니까 산타크로스 할배가 선물 꾸러미 들고 교회 안에 뛰어다니면서 호호호 하면서 선물 나누어주고 예배 시간에도 그러더라고요. 저 유튜브 비디오로 봤어요. 아니 그 성탄절하고 산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식으로 재밌잖아요. 막 멋있게 보이고, 그죠? 선물도 받으니까 즐겁고 그래요. 사탄은 이렇게 진실과 가짜를 섞어가지고 슬쩍 교회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상술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간악한 술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가 계속 이어진다면, 해마다 그렇다면 이미 그 교회 안에는 사탄이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예배도 주일 예배,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높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귀하고 귀한 예식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경건하지 않은 상징들, 날짜들,
인간이 만든 휴일, 의식들 슬며시 기독교에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 있고 비성경적인 부분들 운영되고 있다면 걷어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어느 날 마가복음 7장 9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무시하는구나. 이런 무서운 꾸중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탄이 교회에 와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행할 때 혹시 사람의 생각과 전통을 따르느냐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만 따르느냐 꼭 확인하면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탄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는 당연하겠죠. 교회의 목사님부터 지도자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게 만들어서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죠. 또 성도님들도 위험하게 만드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교회의 생명인 예배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믿음의 중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지속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식이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 삶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배를 무조건 망가뜨려야 됩니다.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사탄은 예배를 망가뜨리는 것이 그의 교회에 오는 목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와야 되는데 사탄은 그 예배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자신을 경배하도록 유도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감정을 채우는 것으로 변질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겨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탄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음악의 재능이 있어요. 그는 하늘나라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찬양단장이었어요. 그러니 그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세상의 음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교회로 오니까 교회의 찬양음악까지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악기 소리와 연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자기 만족과 오만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 아주 아름답고 멋진 종교적인 축제나 쾌락에 빠지는 그런 세련된 콘서트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정복당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방향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찬양 무조건 주님을 향해야 되고 주님을 높여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연주가 되고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위한 것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찬양 중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한편으로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음악을 통해서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마치 성령님의 감동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사탄이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와 찬양을 드렸을 때 이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임해야 그게 진짜 예배이고 그게 진짜 찬양의 감동이거든요. 역대하 5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렸을 때 나팔 부는 사람만 120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찬양단과 연주단이 있어야 그 나팔 소리와 밸런스가 맞을 것 아닙니까? 이 엄청난 수에 훈련된 가장 최고의 찬양단이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로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찼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은 단순한 감정과 오락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잘못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감정적인 충동에서 기반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근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선포합니다. 물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참 지치고 하니까 교회에 참석하면 뭐 재밌기도 하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죠?
그리고 뭐 지루한 형식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좀 세련된 형식의 콘서트 같은 그런 예배, 멋진 예배. 그리고 설교도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 대형 스크린에 멋진 배경 그림들, 아주 뛰어난 록밴드, 찬양단들, 흥겨운 음악. 그리고는 교회는 모든 편안한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멋있는 커피숍도 있고, 거기에 또 세련되고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들과 함께 다 사귀는 그런 모임이 있고. 여러분,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예배인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배는 목숨을 내어놓은 제사입니다. 그런 참된 예배,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까? 오죽하면은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악기를 쓰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영적으로 몰입하지 못한다, 예배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그냥 사람의 목소리로만 찬양하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악기 있으면 다 잘못됐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조절해야 돼요. 모든 찬양하는 자, 찬양의 가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교회, 온 세상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자 숨어있는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이미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모임과 성도들의 사랑 나눔에 참여하고자 원합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부분에 꼼꼼하게 참여해서 간섭하고 방해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사역을 망하게 만들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배운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선포하고요.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아가면 이미 사탄의 친구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돌이켜서 오직 주님, 오직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탄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함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